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했었죠. 오늘서부터는 성경 각 권에 특별히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까지, 사실은 여호수아까지가 완결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세오경 더하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에 먼저 개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한 절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게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아세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영적으로 개관해 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한 장을 보면 그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섭리하는 방식을 한눈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웬만한 교인들이 몰라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영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12장은 영적인 해석인데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또 한 장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안에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5권의 책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를 주관하심을 5권의 책으로 요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울 모세오경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9장 같은 경우도 24절, 5절, 6절, 7절 이런 걸 보면은 70일의 계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간단하게 책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제일 위에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창세기는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선민운동이에요. 선민은 백성을 골라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저 우리 그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는 무슨 운동? 구속운동은 저 어렸을 때 구속이라는 말이 잡아간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제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말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입니다. 구속은 뭐겠어요? 구원하시는 말이죠.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무슨 훈련이라고 그래요? 예배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는 영적 무장에 관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진리무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무슨 운동?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민수기는, 신명기는, 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창세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선민운동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왜 선민운동이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로 주셨죠.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셋으로부터 이렇게 쭉 자녀들이 막 이렇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노아까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창조 세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세일.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뭔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하시는 하나님, 처음에 좋은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이 인간의 타락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했던 일 말고 새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새 일, 그 새 일은 네 번째 줄을 볼까요? 선민운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를 보시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인 함셈 야벳으로 하나님의 새 일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노아의 홍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있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느냐면 그때까지 사람들의 죄악이 폐괴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관영이라는 말 성경에 뭐 개역 성경이나 이런데 관영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이런 데는 관영이라는 말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꽉 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신 물로 심판하신 이유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언제 심판을 하시냐면 꽉 찼을 때. 죄악이 꽉 찼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기사가 성경에 있죠. 아브라함 시대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언제 심판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입니다. 꽉 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죄악이 꽉 찼을 때. 니므롯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죠. 니므롯이 이렇게 그 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걸 허물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언어가 나뉘어진 바벨에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니므롯의 그 탑을 심판하실 때는 그 탑을 쌓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했잖아요. 그러면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심판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탑을 쌓는 첫 번째 돌을 놓을 때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탑을 언제 무너뜨리셨어요? 탑을 다 쌓은 후에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세상을 언제 심판하시느냐? 지금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완전히 꽉 찼을 때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적인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심판하시는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악인들이 저렇게 많아요. 사실 자기도 악인이면서 우리도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 아니에요. 악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불평하죠. 세상에 저렇게 악인이 많은데 하나님 좀 어떻게 참아보십니까? 두고 보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욥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이 질문한 것은 그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엉뚱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실은 동문서답 같은 건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경 쓰지 마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마. 오직 의인은 네가 의인이라면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그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의인이라면 너나 잘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은 그 때가 차면 심판당할 거야. 악인은 내가 그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어.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악한 일이고 악인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도 의롭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언제 이 일을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때나 이제나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요, 재밌는 얘기 하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하박국 2장 4절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똑같은 말씀인데 하박국 2장 4절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합의사항.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과 우리와의 합의사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할 때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창세기가 12장부터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또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족장 시대인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진행되죠. 이 네 족장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선민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2장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12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우리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보면 26절부터 보세요. 26절. 데라가 등장하죠. 데라가 몇 살에? 70세에 누굴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 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실 딸도 좀 낳겠죠. 딸도 좀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딸 이름은 없습니다. 섭섭하죠?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사란을 세 아들 낳았는데 27절. 네, 데라가 셋을 낳았는데 데라의 후에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은 형제였는데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왜 롯을 낳았고 라고 얘기했어요. 12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롯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로 해서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로 해서 죽었더라. 그래서 하란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조카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롯은 덤으로 아브라함에게 따라오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따라오던 조카였습니다. 29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흘이 장가 들었으니 두 아들 남았는데 데라의 두 아들이 장가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흘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가족들끼리 혼인을 했던 겁니다. 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보세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나홀의 아버지죠. 하란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데라였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른 것입니다. 데라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데라는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 데라의 직업은 뭐냐면 갈대아라고 하는 땅에서, 갈대아라는 나라에서 우상을 조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을 조각하던 사람.
우상을 조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원래 본토는요,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대아가 어떤 땅인지. 갈대아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잡았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제국들이. 근데 갈대아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뭐 베드의 바사 다 그쪽 동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방에서 어떤 참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일대를 다 패권을 잡으면 그 사람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갈대아 땅이었다고 그랬고요. 바벨론 지역에서 누가 나와서 그랬으면 그렇게 그 바벨론 땅이라고 그랬고, 바사는 이란이잖아요. 이란. 바사 왕 누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다 바사 땅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살던 그때는 갈대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데라가 이 32절 보니까 205세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약속을 못 받고 죽은 거예요. 모세같이. 그래 죽은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 자손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약속을 이루시는 스타트 멤버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12장 50절 말씀, 12장에서 50장까지 말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선민운동 그랬죠. 그런데 이 선민운동은 우리가 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개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라고 그랬죠. 이 메시아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야곱과 70인의 본속이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삭 낳고, 이삭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약속의 자손이죠.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저희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무슬림들은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데리고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멈추라. 그래서 뿌리 숲에 걸린 양을 예배해 두시고 제사 지내게 했던 사건이 있죠. 무슬림들은 그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손은 이삭입니다. 이삭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지금 저 아랍권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육체의 자식과 영적인 자식의 대립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쪽 중동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감정이입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지금 중동 전쟁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묘를 지금 지키려고 지금 난리 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묘를 지키려고. 아브라함이 돈으로 준 산 땅,
그 우리 조상의 땅, 우리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뺏으려고. 무슬림들이 이슬람과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4,000년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 잘 들었어야죠.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자녀들만 인정하고 길렀어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후처들을 막 두지 않아요. 그 후처들의 소생들을 통해서 소위 그 가족들의 난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정을 잘 세우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습니다. 그 야곱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씨에서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12지파가 나와서 여러분 그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1강인가요? 2강인가요? 구약은 하나님의 교회 만들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운 적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혈통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혈통적 그리스도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혈통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들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이삭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아들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신약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들과 땅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개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주신 이유는 야곱과 70일의 권속이 애굽에 들어가죠. 그때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이 애굽에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놨어요? 그렇죠. 요셉 보내놨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을 그냥 덜렁 보내가지고 요셉이 그 70인의 야곱의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 권속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만큼 권세 있는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런 것들 우리 가끔씩 우리가 예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연고 없이 연단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고 없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연단받는 사람이 그 연단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은 연단대로 실컷 받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같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연단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주셔요. 그것도 갑절로 주셔요. 다 갑절로 주셔요. 그런데 갑절로 안 주신 거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안 주셨어요? 네, 아내만큼은 안 바꾸셨어요. 아내만큼은 안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내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전부 바꿔주시고 2배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딸들 이름도 게렌 게렌 합북 뭐라 그래? 내가 지금 갑자기 헷갈린다. 여미마 그스야 게렌 합북 그렇죠? 위서부터 불러줘야지. 그런데 그 딸들이 그렇게 이뻤대. 하여튼 그 인근에서 하여튼 그 딸들만큼 이쁜 딸이 없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 연단을 잘 감당하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영광됐죠? 그 연단이. 왜 연단이 영광이 됐어요? 요셉은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왔을 때 나를 먼저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2인자가 되기까지 나를 연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 연단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연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왜 나만 미워하시느냐? 왜 내게 까닭 없는 연단을 주시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슬픈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계획 밖에 벗어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쭉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기가 어렵네요. 벌써 30분을 좀 넘게 강의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 출애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날까요? 창세기는 무슨 운동? 두 번째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그리고 민수기는 신명기는 사실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는 언약의 성취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선민운동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출애굽기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공부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